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3일반 예배로 모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청지기로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마다 새롭게 되며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언덕교회 남종과 여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요시아의 우상 타파의 모습,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14절, 열왕기하 강의 29번째 시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열왕기하 23장. 왕이 대제사장 hil가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사의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지상을 불러오고 또 지상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왕이 또 힌논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아멘. 우리 요시아를 통한 우리 개혁의 실질적인 모습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학자 중에서 아주 유력한 우리 영국의 역사학자인 이안 모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Revival and Revivalism, 한글로는 부흥과 부흥주의에 대한 그 미국의 청교도들, 그 다음에 1차와 2차, 3차 부흥운동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이 부흥과 부흥주의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부흥은 성경의 예로 오늘 요시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결론을 맺는 그러한 것인데, 이 부흥의 가장 큰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변화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부흥주의는 좀 다릅니다.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개와 성화와 말씀과 기도의 중심이 있었다면, 나중에 있었던 2차 부흥운동에 있었던 찰스 핀니는 여기에 이 부흥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부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적으로 완전히 그 준비를 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부흥운동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고 부흥사라는 말이 생기게 되고 부흥주의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한 어떤 성경적인 부흥의 운동과는 달리 이 부흥주의는 인위적이라는데 조금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떠한 그 계량이 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세를 과시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의 필요, 그 내가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내 중심, 그리스도 중심보다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찰스 피니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집회의 시간을 길게 하면서 감정을 많이 이입을 하는 그러한 그 집회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찬양을 굉장히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들을 많이 동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내 텐트에서 아니면 건물에서 하게 되었을 때는 조명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다채로운 오감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방법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계획을 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부흥주의의 뭐 방법론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잘못되면 인간적인 의도가 너무 많이 섞이다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는 충만했지만 실제 삶 가운데 회개와 성화의 변화가 없는 말씀과 기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부흥회의 가장 큰 뜻은 악기들 많이 동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럼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쓰게 되는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는 시작이 이 사람으로부터 찰스 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의 개혁은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개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그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이 그 남유다의 최악에 있었던 우상 숭배 가운데 요시아가 이제 성경을 성전에서 발견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영적으로 타락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hilkiah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을 해석하고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훌다에게 찾아가서 무슨 뜻인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요시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절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이렇게 언약이 갱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이 갱신이 되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제 그 언약 가운데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은 이 언약 예배에 있었던 그 언약의 갱신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주일 예배를 통해 한 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마치 내 마음을 정화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주를 사는 게 아니라 주일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상을 타파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언약의 갱신이 우상의 타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성전 안의 대표적인 우상들을 철거를 하게 되죠. 왕이 대제사장 hilkiah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바알,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들 각종 산당 가운데 전국에 다 우상을 섬기는 이 성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아니면 화목제와 감사의 이러한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성전의 기구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온갖 악한 우상들의 성전의 기구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드론 밭에 불사르게 되고 재를 가져다가 베델에 가져가게 된 거예요. 왜 베델에 가져갔을까요? 베델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금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걸 이제 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전이 얼마나 당시에 타락을 했냐면요, 성전 안에 누가 상주하고 있었냐면 남자 창기들, 남창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흘렀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던 초소더라. 그렇죠?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 가나안의 우상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탐욕과 정욕의 화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정욕대로 이 아들을 많이 낳는 그 퍼틸리티, 아들을 많이 낳는 자녀의 그 신, 그 성의 신이죠. 그 다음에 곡식 가운데 풍성한 나의 부를 만들어주게 되는 그러한 신들이죠. 이게 바알의 남성형, 아세라의 여성형 가운데 이 신들이 서로 성적인 그러한 것을 행위를 하게 되고, 이러한 정욕 가운데 이 신이 나에게 내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의 고린도 교회도 이 신학에도 헬라와 로마의 신학 가운데 에프로다일이라는 미의 여신 가운데 성전의 창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 가나안 땅에도 있었던 창기들이 어디에 지금 상주한다고요? 성전에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이르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이 분명히 하나님이 토한다, 가증한 행위라고 했는데 이 성전에 이 남창들이 있고 옆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 가운데 아예 성적인 행위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음란히 판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있는 창기들의 이 문제가요, 누구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추천하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그래서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이제 장군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갖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벌써 그 베델과 단 가운데, 단과 베델 가운데 두 개의 금송아지를 두고 이때부터 벌써 성전에 남색하는 자들을, 남창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은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죠. 므낫세 때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남색하는 자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때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이 그 가운데 있게 되고 주수라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진노를 일으키는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성전의 상기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시도가 좀 있긴 있었어요. 아사 왕 때 있었고 여호사밧 왕 때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질적으로 잠깐의 개혁 가운데는 간헐적으로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악한 왕이 있으면 또 더 악하게 되면서 이게 그냥 이 성전 안에 상주를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호세아 4장 4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에 남색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성전 안에 많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보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예 그냥 성적인 모든 것들이 가정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부 일처제의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유일한 섬김 가운데 이게 하나님 앞에 유일한 신앙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 모형이 가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게 이제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는 다신론이 이 가운데 북이스라엘에서 신앙 가운데는 음란이 다신론으로 혼합주의로 가정과 사회 가운데는 간음이 판치는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 이 기구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남창들을 내쫓게 되는 이 사역이 첫 번째 개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아기 희생, 이게 이제 몰록, 이 여러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이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이 심청이가 임당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결혼하자는 처녀가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이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처럼, 아기가 희생이 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이 요시아 때 아주 많이 있었는데, 요시아 그 전 그 왕 때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타파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되면서,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왕이 또 힘논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제사를 드렸거든요.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가 왜 이 개혁을 했을까요? hil기야를 통해, 훌다를 통해 들은 말씀이 율법책,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었는데, 대부분이 아마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아이들을 희생하여 나의 만족을 채우는 이 범죄에 대해서, 이 번제에 대해서 경고하였는데,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록, 몰렉 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나 아니면 암몬 사람들이 드렸던 암몬 사람들이 드렸던 이 우상 가운데 아이가 불의 번제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이 성취되는, 이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이거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훌다를 통해서 이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카타즈라고 하는 지금 튀니지아에 있는 그곳에 보게 되면 이 메나라고 하죠. 미들 이스턴, 이 북쪽의 노스 아프리카 이 지역, 가나안 지역에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 특별히 자녀를 희생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가, 이러한 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빗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아이들 무덤, 수천 구의 아이들 무덤, 이게 아이들을 제사 드리게 드려가지고 희생을 시켜서 이 어른들의 욕심을 채우는 이 많은 것들이 지금도 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그것도 남유다가 이것을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두 번째로 언약의 갱신 가운데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제사하는 그 제사터에 하나님의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이거를 우상을 타파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조상이 물려준 썩어지는 구습.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옛 구습, 썩어지는 옛 구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조상이 물려주었던 썩어진 구습들을 타파를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헐고 다 빻아내려서 그것들을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다. 그 금송아지를 드렸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걸 다 빻아가지고 다 먹이게 해가지고 물에 흘리게 하는 것처럼 비슷한 그러한 것을 타파를 하게 되죠. 아하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하스는 아람에 가가지고요, 아수르에 패한 아람에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제단을 본을 떠가지고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야 이거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람은 패한 군대인데, 망한 군대인데도 거기에 드리는 제단을 가져다가 성전 안에 그걸 똑같이 모형을 똑같이 지은 거예요. 이거 외국 가서 보니까 이거 좋아 보이거든요. 이거 우리도 해야겠다. 근데 이게 좋은 걸 본받으면 되는데 망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걸 봐서 본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이거를 아하스의 쭉 있는 그 아들 손주들이 이거를 본받아 가지고요, 성전에 다 이것들을 계속 쟁여놨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타파했다. 그 다음에 므낫세가 성전의 두 마당에 세운 제단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는 여러분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죠. 이때 뭘 했습니까? 자녀 희생을 드렸거든요.
이 자녀 희생을 드렸던 그 제단들,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1월 성신이 있었던 그 제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아마 우리 할아버지가 귀히 여긴 건데 이거 아마 보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하스가 외국에서 어렵게 가져온 건데 이거, 그렇죠? 이거 자자손손 보물로 우리가 간직해야지. 근데 요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우상이면 다 갖다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상이 물려준 게 뭐 불교나 유교나 뭐 도교나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내게 주신 문화재 유물인데 이거 잘 간직해야, 이게 아니라 완전히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타파를 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타파한 이게 끝도 없어요. 개혁을 하는데 성전이 얼마나 많이 우상이 됐는지요. 치우다 보니까 아하스와 므낫세 수준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왔던 역사적인 우상의 그러한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잔재들이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다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이 솔로몬 때부터 이게 성전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 아닙니까? 벌써 2대 때부터 성전에 우상이 있었는데, 이게 간헐적인 개혁, 뭐 예를 들어서 아사왕이나 여호사밧이나 간헐적인 개혁, 히스기야나 간헐적인 개혁 가운데 있었는데, 요시아가 보니까요, 아직도 그렇게 타파돼야 되는 우상의 잔재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최고의 약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풍성한 것을 주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략적인 결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성적인 약한 고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한 게 아니라 다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온갖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집 올 때 뭘 가져오게 됩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과 더불어 그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 이걸 챙겨 가지고 온 거예요. 시돈의 아스타롯, 그렇죠? 여성형이에요. 역시 성적인 그러한 신입니다. 그 모압의 그모스, 뭐 이것도 역시 그 기후와 이 풍수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나에게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암몬의 몰락, 밀곰이라고 불리우는 이 몰락, 자녀 희생을 통해서 나의 그 정욕을 채우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가지고 오게 되니까 열왕기상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제사와 분향을 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다 여기 휩쓸려 가지고 이 온갖 제사의 다원론적인 하나님의 유일 신앙을 버리고 다원론적으로 세운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의 일이에요? 3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타파가 되지 않는 썩어져가는 구습이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내게 물려준 그것이요, 마치 보물처럼 성전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 요시아가 치웠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한 이유들은 무엇일까? 이건 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말씀 안에 있는 개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조상이 내게 물려준 거다 하더라도, 이 풍습이 몇백 년 동안 됐다 하더라도, 아니면 문화재나 오늘날 유네스코에 많은 그 지정되는 재산들이 다 사실은 우상 숭배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타파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다.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우상이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나타나게 되고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온갖 산과 높은 산 작은 산에 산당들이 많이 있고 아세라, 이 폴대처럼 생긴 게 아세라 상이거든요. 온갖 곳에 중요한 곳에 다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제단 다 헐고 이거 다 뽑고 이거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 거죠. 왜 안 했을까요? 보기에 좋거든요. 또 이게 정략적인 혼합 신앙 가운데 이게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 거냐 아니면 여기에도 하나 걸칠 거냐, 그렇죠? 마치 그냥 재산을 분배해서 투자하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다신론적인 다다익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서 벌써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게 솔로몬 때부터 아예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 본인 아닙니까? 성전을 봉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의 우상 가운데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간헐적인 부흥은 있었지만 완전한 성전의 청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시아의 이 개혁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쭉 보니까 비석이 하나 있어요. 우리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야, 저 비석 좀 특이하다, 저거 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 맨 위에 단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경계선에 있었던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절기도 북이스라엘이 땡겨가지고 막 약간 날씨가 북이스라엘 좀 찬 기운이 먼저 들어오니까 절기의 날짜도 막 바꾸죠. 레위인이나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남유다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를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열왕기상 13장에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사람 잡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하게 되니까요, 제단이 갈라지게 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게 되는 거죠. 손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초대를 하게 되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하게 되니까 나는 절대 북이스라엘은 먹고 마시지 않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왕도 여로보암도 거절했던 이 선지자가 안타깝게도 늙은 선지자, 나도 선지자고 내가 나이가 너보다 많은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거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자에게 이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 베델에 있는 모든 것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누가 나중에 처리를 해요? 다윗의 자손 요시아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다 헐고 여기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예언을 했는데 요시아가 이 비석이 누구냐 보니까 이 사람의 비석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건 그냥 놔둬라. 요시아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270년 전에 벌써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예언의 성취로 그가 그대로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에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려고 했던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다윗을 쫓는 이제 그 훌륭한 왕들이 그 아사 왕도 있었을 것이고, 여호사밧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개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간헐적인 개혁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계속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온전히 그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세워지게 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이 성전은 완전히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팔고, 그다음에 이 복음서에 네 군데 다 이 성전의 청결의 사건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초기의 사역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 가운데 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이 성전을 지금 네가 헐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고 종교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 성전은 누가 증축을 했습니까? 헤롯 대왕이 증축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겨요? 정치적으로 헤롯 왕이 폭력적인 왕이거든요. 이거 다 우리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헤롯 대왕의 가문들이 다 지금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경제의 3분의 1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 다 돈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코샤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거 증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이걸 네가 무너뜨리고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냐. 예수님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21절에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를 죄목으로 삼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잡아가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인 예수님이 왔는데 거짓 성전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인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전을 보고 기록을 하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규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러한 그 물자들, 금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이 규격이 얼마이고, 그렇죠?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건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건물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거 다 무너뜨리라고 말하고, 진정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그 성전에서 성전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제사 아닙니까? 제사. 죄사함의 은혜 가장 궁극적인 성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지성소로 가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거짓 성전으로 박해받으시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이죠, 반문.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 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건너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는 누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알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죠.
더럽고 추한 우상들과 함께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밑바탕이 될까요? 말씀이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무엇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중요 사역이 뭡니까? 회개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성전으로 지금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이 성전은 지금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성전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먼저 내 안의 성전, 교회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요시아가 말씀을 통해 놀랍게도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말씀 안에서 부흥하는 우리 언덕교회 지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차 부흥운동처럼 좀 이럴 때 좀 악기가 좀 동원되고 좀 그러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때 드럼이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하늘의 지체, 하늘의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되는 것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오직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 모든 골수까지도 다 아시는, 말씀으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담대케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제거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복된 지체들, 땅의 지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의 지체들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시아의 참된 부흥의 역사, 개혁의 역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혹시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우리 안에 탐심과 정욕이 없는지는 살펴주시고 성령의 불로 도모하여 주시며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믿음 가운데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부흥의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